왕을 시험한 신. 쉬비 왕은 위대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다스렸어요. 그는 매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동물들도 똑같이 사랑했고 잘 보살폈습니다. 그는 자비심이 무척 많아 그에게 도움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강한 사람으로부터 약한 사람을 보호했습니다. 만약에 누가 그에게 피신을 논다면 반드시 그들을 잘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신들조차도 쉬비 왕을 질투할 정도였지요. 어느 날 쉬비 왕이 이를 보고 있는데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들어 왔습니다. 비둘기는 무서워 떨면서 왕의 무릎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했어요. 왕이시여,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적이 저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비둘기야,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왕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후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비둘기를 잡기 위해 쫓아 들어왔습니다. 독수리는 왕이 비둘기를 안심시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독수리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이 새는 제 음식입니다. 제 정당한 먹이를 빼앗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을 힘들게 찾아 얻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배가 고픕니다. 제가 먹이를 먹는 것을 방해하시지는 않겠지요. 폐하께서는 저에게서 비둘기를 뺏을 권리가 없습니다. 폐하께서는 인간들의 일에는 끼어들 수 있겠지만 새들은 하늘에서 자유롭습니다. 폐하께서는 끼어들 수 없습니다. 제발 제가 배고파 죽기 전에 비둘기를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배가 고프다면 황소나 멧돼지, 사슴, 어떤 고기든지 주마. 그것이 조그만 비둘기의 살점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황소, 멧돼지, 사슴의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타고난 제 먹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가 좋아하는 다른 고기가 틀림없이 있을 거야. 그걸 내가 구해줄 테니 말만 하거라. 그리고 이 불쌍한 비둘기는 살려주자. 만약에 폐하께서 그토록 그 비둘기를 사랑하신다면 비둘기의 무게만큼 되는 살을 폐하의 몸에서 잘라주십시오. 너무나 고맙구나. 내 말대로 하마. 왕은 저울과 날카로운 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는 비둘기를 저울의 한쪽에 올리고 다른 쪽에는 자신의 살점을 비둘기 무게만큼 잘라 올려놓았습니다. 왕이 하는 행동을 보고 왕비와 장관들과 신하들은 놀라서 기절할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왕은 그들에게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그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팔과 허벅지에서 살점을 떼어내어 저울에 올려놓아도 언제나 비둘기 쪽이 더 무거웠습니다. 조금 더 계속해서 왕의 살점을 떼어 올려놓았지만 여전히 비둘기 쪽의 저울이 더 무거웠지요. 왕은 하는 수 없이 저울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자 저울의 균형이 잡혔습니다. 왕은 독수리에게 자신을 먹으라고 말했지요. 바로 그때 갑자기 독수리도 사라지고 비둘기도 없어졌습니다.
대신 그곳에 인드라 왕과 아그니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왕의 몸을 원래대로 만들어 주었어요. 신들은 왕을 시험해 보려고 일부러 그랬던 것입니다. 신들 중에 하나가 독수리로 다른 하나는 비둘기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대는 참으로 위대하고 자비롭구나. 그대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왕은 신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했습니다. 신들은 왕을 축복해준 후 그들의 아름다운 하늘나라로 돌아갔답니다. 구부러진 꼬리. 어떤 가난한 사람이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유령을 잡아서 그 유령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뭐든지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령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큰 힘을 가진 도사가 어디에 사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벌목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들은 매일 아침 숲으로 다니시지요? 그곳에서 도사를 보신 적이 없나요? 그러자 반갑게도 벌목꾼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네, 숲에 살고 있는 은둔자를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 벌목꾼은 숲으로 가는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벌목꾼이 가르쳐준 곳을 향해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그가 은둔자의 오두막에 도착하니 이미 주위가 캄캄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긴 수염을 늘어뜨린 사람이 모닥불 앞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앉아 인내심을 가지고 한없이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은둔자가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은둔자의 발밑에 엎드린 채 훌쩍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냐? 은둔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왜 그러느냐? 저는 매우 가난한 사람입니다. 도사님, 저는 유령을 잡아 소원을 이루고 싶습니다.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유령을 잡을 수 있는지 너무너무 알고 싶습니다. 은둔자는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더니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은둔자를 찾아가 유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마침내 은둔자는 지칠 대로 지치고 짜증이 나서 말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이 주문을 받아라. 이 마법의 말을 되풀이해서 부르면 유령이 나타나 내가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유령들은 굉장히 무섭단다. 만약 내가 유령들에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더 이상 주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유령들이 너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다. 그런 정도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들에게 평생 동안 할 일을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고 말고요. 그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숲으로 가 바위 위에 앉아 주문을 외웠습니다. 주문을 계속해서 외우자 그의 앞에 커다란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유령은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유령입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에 복종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일을 시키셔야 합니다. 만약 주인님이 저에게 시키실 일이 없을 때에는 제가 주인님을 죽일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그는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궁궐을 짓거라. 유령은 즉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아름다운 건물이 생겨났습니다. 궁궐이 지어졌습니다. 하고 유령이 말했습니다. 돈을 가져오너라. 황금, 보석, 값어치 있는 것들을 말이야. 그는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재물이 있습니다. 유령이 의기양양하게 말했지요. 보석과 희귀한 돌과 황금 동전이 은으로 만든 항아리에 가득 담겨 반짝거리자 오색 찬란한 빛이 불꽃처럼 온 숲을 덮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욕심스럽게 그것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유령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을 주세요. 어서 할 일을 더 주세요. 저는 잠시도 한가하게 있을 수 없어요. 잘 아시지요? 하는 수 없이 그는 이 놀라운 광경에 눈물을 흘리며 유령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한 다음에 말했습니다. 유령아, 이 숲을 없애고 이 자리에 도시를 세워라. 도시에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궁궐이 있어야 하고 탑들과 연못과 깨끗한 길과 정원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알겠지? 나는 크고 아름다운 도시를 지금 당장 원해.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시킨 일을 모두 끝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 그동안에 유령에게 시킬 일을 생각해둬야지. 그러나 그 생각을 채 끝내기도 전에 숲 전체가 없어지고 그곳에 거대한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끝냈습니다. 더 할 일은요? 유령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유령에게 더 이상 시킬 일이 없다는 생각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할 일을 주십시오. 안 그러면 주인님을 잡아먹겠습니다. 유령이 말했습니다. 이 불쌍한 남자는 열심히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유령에게 시킬 만한 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정신없이 달려서 은둔자를 찾아갔습니다. 도사님, 그는 헐떡거리며 말했어요. 도사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무슨 일이냐? 은둔자가 물었습니다. 더 이상 유령에게 시킬 일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가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무서워서 무릎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어요. 유령은 제가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한순간에 해치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거리를 주지 않으면 저를 잡아먹겠다고 겁을 줍니다. 바로 그 순간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유령은 부리부리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내 이놈, 내게 할 일을 주지 않으면 내 놈을 먹어치울 테다. 유령은 길고 넓적한 혓바닥으로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는 덜덜 떨면서 은둔자의 발밑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도사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당신은 저를 살려주실 수 있잖아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돈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셔서 유령으로부터 저를 구해주십시오. 은둔자는 사시나무 떨듯 하는 그가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어리석은 녀석아,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단다. 그러면서 옆에 누워있는 개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꼬리가 구부러진 개가 보이지? 무기를 가지고. 그래, 내 오두막 베란다에 있는 도끼를 가지고 오렴. 그리고 개의 꼬리를 잘라 유령에게 주며 나를 위해서 이 꼬리를 똑바로 펴줘 하고 말하거라. 그는 바람같이 오두막으로 달려가 도끼를 들고 개의 꼬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개의 꼬리를 들고 뛰어가 유령에게 건네며 말했지요. 유령아, 나를 위해서 이 꼬리를 똑바로 펴줘. 유령이 꼬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금방 해주지. 그리고 너를 맛있는데 저녁으로 만들어야지. 도망갈 생각은 하지도 마. 기필코 너를 먹을 테니까. 유령은 땅바닥에 앉아 구부러진 꼬리를 조심조심 폈습니다. 그러나 유령이 손을 놓자마자 꼬리는 다시 말려 올라갔지요. 유령은 다시 한번 정성을 다해서 꼬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손을 놓자마자
꼬리가 다시 구부러졌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날들이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유령이 지쳐서 말했어요. 내 평생 이렇게 어려운 일은 처음 보네. 나는 똑똑한 유령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다 일어나지? 드디어 유령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당신과 협상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나를 놓아주신다면 내가 당신에게 주었던 모든 선물을 그대로 놔두고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그는 기꺼이 유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인형과 팔찌장수. 옛날에 난이라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난이가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밖에서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난이는 창문으로 달려가 머리 위에 바구니를 얹은 팔찌장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리 와요, 꼬마 아가씨. 어서 와서 팔찌 좀 사세요. 저도 사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가 집에 계시지 않아서 살 수 없어요. 돈 줄 사람이 집에 없거든요. 어쨌든 와서 골라보렴. 돈은 나중에 와서 받아가마. 난이는 잠시 망설이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팔찌장수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넌 어떤 색을 제일 좋아하니? 오렌지색이요. 난이는 알록달록 예쁜 팔찌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몇 개를 골랐습니다.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팔찌를 껴보고 있는데 때마침 엄마가 오셔서 팔찌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며칠 후 삼촌이 아름답고 커다란 인형을 사다 주셨어요. 난이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엄마, 저 이 인형한테도 팔찌를 사주고 싶어요. 괜찮지요? 그러렴. 팔찌 아저씨가 오시면 사자. 다음 날 귀에 익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난이는 인형을 안고 쪼르르 달려 내려가서 팔찌 아저씨를 불렀지요. 아저씨는 팔찌를 담은 바구니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팔찌를 줄까? 제 인형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걸 주세요. 난이는 인형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이 인형이 내 아기니? 네. 아저씨는 난이의 인형을 위해 빨간 팔찌를 골라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인형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너 참 예쁜 인형을 가지고 있구나. 굉장히 비싸겠다. 네, 그래요. 내 딸도 이렇게 예쁜 인형을 가지면 무척 좋아할 텐데. 어머, 아저씨도 딸이 있어요? 그래, 아마 내 또래일 거야. 그 애는 인형이 하나도 없어요? 없단다. 우리는 가난하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삼촌한테 아저씨 딸에게도 인형을 사주라고 얘기할게요. 이 팔찌 얼마예요? 50파이사란다. 아저씨 잠깐만 인형 좀 봐주시겠어요? 얼른 가서 돈을 가져올게요. 난이는 엄마한테 돈을 받으러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난이가 돌아왔을 때 팔찌 장수는 난이의 인형을 가지고 사라지고 없었지요. 내 인형. 난이는 비명을 지르면서 정신없이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팔찌 장수 아저씨가 제 인형을 가져갔어요. 새 인형이요. 팔찌 장수 아저씨가? 왜 인형을 아저씨한테 주었니? 엄마는 팔찌 장수를 찾으러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엄마는 난이를 달래며 이웃 사람들에게 주의하라고 알렸습니다. 난이는 그날 밤 한참을 흐느껴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난이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난이가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한 남자가 머플러를 뒤집어 쓰고 집 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 옆에는 조그만 여자아이가 같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여자아이에게 뭐라고 하더니 보따리를 여자아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자아이는 보따리를 손에 들고 까치발을 한 채 나니의 집 대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자아이는 온몸이 더럽고 꾀재재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나니는 불이 나게 밑으로 내려가 여자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뭐 하러 왔어? 여자아이는 나니의 물음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나니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물었습니다. 너희 엄마 어디 계시니? 위층에. 그 여자아이는 조용히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나니의 인형이 들어있었어요. 내 인형, 이 인형 어디서 났니? 여자아이는 마치 내 말을 듣지 못한 듯 말했습니다. 내 인형을 돌려주러 왔어. 저기 서 있는 사람은 우리 아빠야. 팔찌장수. 아빠가 이렇게 비싼 인형을 가지고 오셔서 굉장히 놀랐어. 여자아이는 잠시 숨을 돌린 다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해. 이런 인형을 가진다는 건 꿈도 꿀 수 없어. 나니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지요. 그러고 있는데 팔찌장수 아저씨가 다가와 머플러를 내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 인형을 돌려줄게. 내 딸 문희를 위해서 이 인형을 가져갔었는데 내가 이것을 훔친 걸 알고는 인형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나니는 인형을 받아 팔로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문희야. 너를 영원히 잊지 않을게. 나니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달려왔어요. 이야기를 모두 들은 엄마가 말했습니다. 여기 돈이 좀 있어요. 아저씨 따님에게 인형을 사주세요. 아저씨와 문희는 인사를 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문희가 뒤를 돌아보며 싱긋 웃었어요. 나니와 문희는 서로 손을 흔들어 주었답니다. 인류의 조상 만우. 옛날에 만우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만우가 강에서 손을 씻는데 어린 물고기 한 마리가 손 안에 쏙 들어왔어요. 만우는 얼른 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입을 열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디 저를 죽이지 마시고 돌봐주세요. 그러면 그 은혜를 꼭 갚을게요.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물고기가 말을 하다니 신기하네. 그건 그렇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네가 어떻게 나를 구해주겠다는 거야? 만우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되묻자 물고기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곧 큰 홍수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쓸려 내려갈 텐데 그때 제가 구해드릴게요.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니? 큰 홍수가 일어난다고? 알 수 없는 말만 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보살펴주면 좋겠니? 만우가 묻자 물고기가 대답했습니다. 저를 물병 속에 넣어주세요. 제 몸이 너무 작아서 큰 물고기들에게 잡아먹힐 뻔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 제가 물병 속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다 제가 자라면 큰 물통으로 옮겨주세요. 그 물통도 비좁을 만큼 더욱 크게 자라면 바다에 놓아주세요. 그때라면 바다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알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안심하렴. 정말 감사해요. 만우는 어린 물고기를 물병 속에 넣어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물고기에게 들은 대로 물고기가 좀 자라자 큰 물통으로 옮겨주었어요. 그러다 물통이 좁아질 정도로 크게 자라자 바다에 놓아주었습니다. 자, 이제 안심하고 바다로 돌아가렴.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만우는 물고기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물고기는 머리를 쏙 내밀고 감사의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이제까지 정성껏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약속대로 당신을 구해드릴게요. 저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꼭 그대로 하셔야 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땅에 큰 홍수가 일어날 거예요.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모든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되지요. 이 무서운 홍수를 피하려면 크고 튼튼한 배를 만들어야 해요. 그랬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재빨리 배에 올라타세요. 물이 차올라서 배가 움직일 때쯤 제가 찾아올게요. 그 뒤에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갈 테니 꼭 제가 말한 대로 하셔야 해요. 물고기는 만우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만우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무를 잘라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얼마 뒤 아주 크고 튼튼한 배가 완성됐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뒤덮이더니 폭포수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우는 재빨리 자기가 만든 배에 올라탔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계속 비가 쏟아졌고 결국 모든 것이 물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커다란 물고기가 나타났습니다. 만우가 바다로 돌려보냈던 그 물고기였어요. 물고기는 만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 머리에 난 뿔에 밧줄을 묶으세요. 빨리요. 만우는 물고기가 시키는 대로 했고 물고기는 북쪽으로 배를 끌고 헤엄쳐 갔습니다. 얼마 뒤 배는 북쪽 바다 끝에 있는 커다란 산에 닿았습니다. 물고기가 만우에게 말했어요.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그런데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산에 있는 나무에 밧줄을 단단히 묶어두세요. 비가 그치기 전까지는 절대로 배에서 내리면 안 돼요. 꼭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말을 마친 물고기는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얼마 뒤 비가 그치고 물이 빠져 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홍수가 모든 생명을 쓸어갔기 때문에 만우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만우는 고행을 통해 자손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오랜 시간에 걸친 고행이 끝나자 버터와 우유를 차려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들이시여, 자식을 낳으려면 여자가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 여자를 보내주십시오. 만우는 간절히 기도하며 버터와 우유를 물속에 던져 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물속에 던진 버터와 우유가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그 덩어리에서 여자가 태어났습니다. 여자가 물 밖으로 나온 뒤 처음으로 만난 건 바람의 신 미트라와 태양의 신 바루나였어요. 신들은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만우의 딸 이다입니다. 아니다. 너는 우리의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만우의 딸 이다입니다. 신들은 아름다운 이다에게 반해 잡아두려고 했지만 이다는 만우를 찾아갔습니다. 이다를 본 만우가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저는 만우의 딸 이다입니다. 만우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어떻게 네가 내 딸이냐? 버터와 우유를 물속에 던져 신에게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 버터와 우유가 한 덩어리가 되었고 그 안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이다는 계속 말했습니다. 신께서는 우리가 함께 정성스레 제사를 지내면 많은 자손과 가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두 사람은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고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 다시 사람과 동물들이 태어났어요. 만우는 그렇게 인류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여우와 둥근 빵. 옛날 옛적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부탁했어요. 할멈, 내게 둥근 빵을 좀 만들어줘요. 무엇으로 빵을 만들죠? 밀가루가 다 떨어졌어요. 에이, 이 사람아,
장고도 쓸고 곡식통도 긁어봐요. 그럼 밀가루가 모일 거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밀가루 2줌을 긁어 모아 반죽을 만들어 둥그렇게 뭉치고 기름을 발라 구운 후 빵이 식도록 창가에 놓아두었어요. 둥근 빵은 창가에 누워 기다리는 것이 지겨웠습니다. 그래서 둥근 빵은 창가에서 바깥벽으로, 바깥벽에서 풀 위로, 풀 위에서 거리로 나갔어요. 그리고 거리를 따라 굴러갔습니다. 둥근 빵은 굴러서 토끼를 만났어요. 둥근 빵아, 내가 널 잡아먹을 거야. 안 돼, 사팔눈 토끼야. 날 잡아먹지 말아줘. 그 대신 내 노래를 들어봐. 토끼는 귀를 쫑긋 세웠고 둥근 빵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둥근 빵은 멀리 굴러갔어요. 토끼는 둥근 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둥근 빵은 숲속 오솔길로 굴러가 회색빛 늑대를 만났습니다. 둥근 빵아, 내가 널 잡아먹을 거다. 안 돼, 회색빛 늑대야. 대신 내게 노래를 불러줄게. 둥근 빵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둥근 빵은 멀리 굴러갔어요. 늑대도 둥근 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둥근 빵은 숲속으로 굴러가 마른 나뭇가지를 부수고 나무들을 구부러뜨리며 걸어가는 곰을 만났습니다. 둥근 빵아, 내가 널 잡아먹을 거다. 너 같은 굽은 다리가 나를 잡아먹겠다고? 차라리 내 노래를 듣는 게 좋을 거야. 둥근 빵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둥근 빵은 멀리 굴러갔어요. 곰은 저 멀리 뒤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둥근 빵은 굴러서 여우를 만났습니다. 둥근 빵아, 안녕? 너는 어쩜 이리 귀엽고 빛깔이 고울 수 있니? 둥근 빵은 칭찬을 들어서 기분이 좋았지요. 둥근 빵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노래를 들으며 슬금슬금 둥근 빵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아름다운 노래구나. 여우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여운 아이야,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귀가 좋지 못하단다. 내 얼굴 위에 앉아 다시 한번 노래를 불러주렴. 둥근 빵은 칭찬을 듣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우는 그때 꿀꺽하며 둥근 빵을 삼켜 버렸답니다. 염소가 된 이반. 옛날 옛적에 나이 많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알로와 이반이라는 딸과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이 많은 부부는 세상을 떠났고 알로와 이반 둘만 남겨졌습니다. 알로는 일을 하러 나가면서 동생을 함께 데려갔어요. 그들은 넓은 들을 따라 먼 길을 걸었습니다. 이반은 목이 말랐어요. 알로 누나, 목말라. 기다려, 우물이 있는 곳으로 가자. 알로와 이반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태양은 높이 솟아있고 우물까지는 멀었어요. 더위는 한창이고 땀이 흘러내렸지요. 앞에 소발굽 자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가득했어요. 알로 누나, 이 웅덩이에 있는 물을 마셔도 돼? 마시면 안 돼. 그러면 넌 송아지로 변해버릴 거야. 이반은 알로 누나의 말을 들었고 그들은 계속 길을 걸었습니다. 알로와 이반은 걷고 또 걸었어요.
태양은 높이 솟아있고 우물까지는 멀었습니다. 더위는 한창이고 땀이 흘러내렸지요. 앞에 말발굽 자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가득했지요. 알로 누나, 이 웅덩이에 있는 물을 마셔도 돼? 마시면 안 돼. 그러면 넌 망아지로 변해버릴 거야. 이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로와 이반은 길을 또 걸었어요. 알로와 이반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태양은 높이 솟아있고 우물까지는 멀었습니다. 더위는 한창이고 땀이 흘러내렸지요. 앞에 염소 발굽 자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가득했어요. 이반이 말했습니다. 알로 누나, 힘이 없어. 이 웅덩이에 있는 물을 마실래? 마시면 안 돼, 이반. 그러면 넌 아기 염소로 변해버릴 거야. 하지만 이반은 알로 누나의 말을 듣지 않고 염소 발굽 웅덩이에 물을 마셨습니다. 이반이 물을 마시자 염소로 변해버렸어요. 알로는 이반을 불러보았지만 이반이 아니라 하얀 아기 염소가 달려왔습니다. 알로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건초더미 아래에 앉아 또다시 울었고 아기 염소는 그 옆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한 상인이 알로 곁을 지나갔어요. 예쁜 아가씨, 왜 울고 있어요? 알로는 상인에게 그녀의 불행에 대해 말했습니다. 상인이 알로에게 말했어요. 나와 결혼해요. 그러면 난 당신을 금과 은으로 치장해 줄게요. 그리고 아기 염소도 우리와 함께 살아요. 알로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상인과 결혼했습니다. 알로와 상인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기 염소도 그들과 함께 살며 알로와 같은 그릇에 밥을 먹었습니다. 하루는 상인이 집을 비웠어요. 그러자 어딘가에서 마녀가 나타나 알로의 창가에 서서 강에서 수영을 하자며 상냥하게 불러냈습니다. 마녀는 알로를 강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알로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목에 돌을 묶은 후 물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마녀는 알로에게 마법을 걸어 알로로 변해 그녀의 옷을 입고는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마녀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상인이 집으로 돌아왔고 그 역시도 마녀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기 염소만이 마녀라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아기 염소는 고개를 푹 숙이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아기 염소는 아침 저녁으로 강가를 서성이며 불렀습니다. 알로, 우리 누나, 물 위로 떠올라, 강가로 떠올라. 마녀가 이를 알고는 남편에게 아기 염소를 죽이라고 부탁했습니다. 상인은 아기 염소와 정이 들어 아기 염소가 불쌍했어요. 하지만 마녀는 상인을 귀찮게 따라다니며 부탁했습니다. 상인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지요. 마녀는 큰 무쇠솥을 가져와 물을 뜨겁게 데우고 칼을 날카롭게 갈라고 명령했습니다. 아기 염소는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강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속을 깨끗이 씻게 해주세요. 그래, 그러렴. 염소는 강으로 달려가 애처롭게 소리쳤습니다. 알로, 우리 누나, 물 위로 떠올라 강가로 떠올라.
알로가 강에서 대답했습니다. 내 동생 이반, 무거운 돌이 나를 바닥으로 끌어당기고 해초가 내 다리를 휘어감고 노란 모래는 내 몸을 덮었구나. 마녀는 아기 염소를 찾지 못하자 하인을 보냈습니다. 가서 아기 염소를 찾아 내게 데려오너라. 하인은 강으로 갔고 아기 염소가 강가에서 폴짝거리며 애처롭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로 누나, 물 위로 떠올라. 그러자 알로가 강에서 그에게 대답했어요. 내 동생 이반, 무거운 돌이 나를 바닥으로 끌어당기고 해초가 내 다리를 휘어감고 노란 모래는 내 몸을 덮었어. 하인은 집으로 달려가 강가에서 들은 것을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상인은 사람들을 모아 강으로 가 비단 그물을 던져 알로를 강가로 끌어냈어요. 사람들은 알로의 목에 묶인 돌을 풀고 샘물에 담가 씻기고는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자 알로가 깨어났고 예전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아기 염소가 기뻐 공중에서 세 바퀴를 돌자 다시 어린 이반으로 변했어요. 나쁜 짓을 한 마녀는 말꼬리에 묶인 채 넓은 들판으로 끌려가고 말았답니다. 아말 이야기. 아말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말의 꿈은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에는 햇빛이 나뭇잎 위에서 반짝이며 춤을 추고 있었어요. 아말은 빛과 땅 위의 그림자가 변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바람이 멀리서부터 불어와 부드럽게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랑 놀자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아말은 매일 창문 앞에 앉아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의사 선생님이 찾아와 마다부 삼촌에게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아말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세요. 뜨거운 태양과 찬바람은 아말한테 굉장히 안 좋아요. 아말은 창문 앞에 앉았습니다. 삼촌, 나 앞마당에 나가 숙모가 콩 가는 걸 도와줘도 돼? 안 돼요, 우리 귀염둥이. 그러면 안 되지.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다 알아? 녀석도 참. 의사 선생님은 훌륭한 분이셔. 굉장히 두꺼운 책도 읽으시잖아. 삼촌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을 읽으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 거야? 아말이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두꺼운 책을 읽지 않으면 그럼 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말은 실망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항상 집안에 있는단다. 너도 좀 더 크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삼촌은 아말의 등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삼촌,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싫어. 나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걸 다 보고 싶단 말이야. 나는 너무너무 저 산 위에 올라가고 싶어. 그리고 그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도 알고 싶단 말이야. 아말은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장미가 어머니의 따사로운 손처럼 마을을 온통 뒤덮고 있었습니다. 아말은 삼촌이 괴로운 듯 머리를 긁적이는 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러 나가며 문 닫는 소리도 듣지 못했지요. 할아버지 한 분이 아말의 창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어깨에는 작은 보따리를 매단 대나무 막대기가 걸쳐져 있었어요. 또한 왼손에는 동으로 만든 항아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먼지가 잔뜩 앉은 몹시 낡은 신발을 신고 야윈 몸으로 모래길을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아마리 할아버지에게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른단다 얘야. 그냥 아무데나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거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개울에서 할아버지는 막대기를 대추 야자나무에 기대어 놓고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는 보따리에서 미숫가루를 꺼내 물에 개어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나무 막대기에 보따리를 묶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바지를 무릎 위로 말아 올린 다음 조용히 개울을 건넜습니다. 아말은 생각했어요. 나도 조금만 더 건강이 좋아지면 개울을 건너야지. 날이 밝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갑자기 마을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말은 멀리서 요구르트 장수가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장사를 했어요. 아말이 소리쳐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구르트 아저씨. 저도 아저씨하고 같이 다니면서 요구르트를 팔면 안 될까요? 나하고? 요구르트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네, 아저씨 노랫소리를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또 슬프기도 하고. 어느 마을에서 오셨어요? 요구르트 아저씨는 손으로 개울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마을은 샤말리강 근처 5봉우리 산 아래에 있단다. 아말은 눈을 감고 둥글고 하얀 오두막집이 태양 아래에서 반짝이는 광경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좁다란 붉은 흙길이 마을 사이로 구불구불 나 있고 몇 그루의 오래된 나무가 기분 좋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는 그곳의 벤치에 앉아 시원한 모래에 맨발로 장난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 여자들이 항아리에 물을 깃기 위해서 강으로 가며 서로 떠드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구르트 아저씨는 아말이 그의 마을에 대해 이야기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아말이 자신의 가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자 아말이 한 번도 자기의 마을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아저씨. 하지만 아저씨, 제가 좀 괜찮아지면 언젠가 저를 그곳에 데려가 주시겠어요? 아저씨는 창가로 다가와 아말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니? 왜 그러고 앉아있니?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밖에 나가면 안 된대요. 아말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좀 괜찮아지면 우리 마을로 데려가 주마. 아저씨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강 아래 위를 다니면서 요구르트를 팔자. 그는 요구르트 그릇을 집어들고 노래를 부르며 돌아갔습니다. 아말은 경찰관 아저씨가 순찰을 도는 걸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랑 잠깐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너는 내가 무섭지도 않니? 경찰관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무섭냐고요? 왜 제가 아저씨를 무서워해야 하죠? 아말이 태평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널 잡아가면 어쩌려고? 아저씨는 잡아가지 못해요. 왜? 아무도 저를 밖으로 데려갈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어야 한대요. 아,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했구나.
그래서 내 얼굴이 그렇게 창백하구나. 경찰관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말과 경찰관 아저씨는 마을 광장에서 울리는 시계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왜 시계가 울려요? 아말이 물었습니다. 시계는 모든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란다. 시간은 멈춰 있지 않고 흘러간다고. 경찰관 아저씨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어디로 가나요? 아무도 모른단다. 시간하고 같이 아무도 모르는 땅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우리를 위해 어디든지 같이 갈 거란다. 귀여운 녀석. 경찰관 아저씨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저씨, 이야기해 주세요. 길 건너 큰 건물에서 사람들이 무얼 하나요? 아, 저기? 왜 그러는데? 저곳은 임금님의 새로운 우체국이란다. 그럼 임금님의 편지가 저곳으로 와요? 아말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나중에 임금님이 너에게 보낼 편지도 저곳으로 올 거야. 경찰관 아저씨가 자신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한테 편지가? 임금님한테? 우와, 그러면 정말 좋겠다. 아말은 들떠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어떻게 임금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실지 아세요? 안 그러면 왜 바로 너희 집 앞에 황금 깃발을 꽂은 우체국을 지었겠니? 임금님이 편지를 보내면 누가 저한테 가져다 줘요? 그야 물론 임금님의 집배원이지. 아름다운 집배원 옷을 입고 말이야. 저도 이 다음에 커서 꼭 임금님의 집배원이 될 거예요. 아주 잘생긴 집배원이 될 것 같은데. 귀여운 도련님, 이제 나는 가봐야겠다. 시장님이 이쪽으로 오시는 게 보이는구나. 만약 내가 너하고 떠드는 걸 시장님이 보시면 큰일 난단다. 바로 그때 시장이 잔뜩 으스대면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말은 창밖으로 몸을 쑥 내밀고 시장을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누가 감히 시장을 부르는 거야? 시장께서 거리를 걷고 계신데. 시장이 아말을 무서운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시장님. 모든 사람들이 시장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죠. 그럼 물론이지. 시장은 기분이 좋아서 말했습니다. 임금님의 집배원도 그렇지요? 아말이 또 물었습니다. 감히 내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고 말고. 시장은 더욱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집배원한테 꼭 좀 전해주시겠어요? 제 이름은 아말이고 항상 창문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고요. 내가 왜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지? 시장이 물었습니다. 편지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너한테 편지가? 누가 너 같은 꼬마 녀석에게 편지를 보내겠니? 임금님이 보내실지도 몰라요. 웃기는군. 임금님이 너한테 편지를 보낸다고? 그럴지도 모르지. 내가 임금님의 가장 친한 친구지. 시장은 우쭐거리며 말하고 돌아서더니 가던 길로 가버렸습니다. 꽃 파는 아저씨의 딸인 수다가 바쁘게 아말의 창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내 발찌 소리를 들어보니 신이 났구나. 왜 그렇게 뛰어가니? 아말이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나 늦었어. 얼른 가서 목걸이 만들 꽃을 주워와야 해. 수다가 열심히 뛰어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의사 선생님이 밖에 나가도 된다고 허락해 주신다면 나도 너랑 같이 갈 텐데. 너를 위해 나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꽃도 따다 줄 텐데. 나도 목걸이 만들 꽃을 딸 필요가 없다면 창문 앞에 앉아 너랑 놀아줄 텐데. 너 비밀 지킬 수 있어? 약속할게. 임금님이 나한테 편지를 보내신대. 정말이야? 너무 좋겠다, 아말. 임금님한테 편지 받으면 나한테도 꼭 보여줄 거지? 그럼 보여줄게. 수다야, 그런데 나한테 꽃 좀 갖다 줄 수 있니?
알았어, 약속할게. 정말 그럴 거지? 나를 잊지 않을 거지? 그럼 널 잊지 않을게. 기다려. 소다는 꽃바구니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오후의 그림자가 길어졌을 때 아말은 거리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아말은 그들에게 창문 앞으로 와서 놀아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창문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말은 자신의 장난감을 아이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우와, 이것 좀 봐. 너무 멋있다. 이건 배잖아? 이건 코끼리고. 와, 이 군인들 좀 봐. 이걸 다 우리한테 주는 거야?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다 가져. 아말이 말했어요. 혼자 가지고 놀면 재미없어. 아말은 아이들이 노는 걸 지켜보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금방 눈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말이 잠들려고 하자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잠깐만, 아말이 말했습니다. 혹시 너희들 중에 임금님의 집배원을 아는 사람 있니? 한 사람은 살아시고 또 한 사람은 발달이야. 그 밖에도 많아.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자랑스러운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한테 꼭 와달라고 말해줄 수 있니?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아말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럴게. 아이들은 왁자지껄 떠들며 먼지 나는 거리로 달려갔습니다. 시간을 알리는 시계 소리가 울렸습니다. 파키르는 어디에 있지? 아말은 파키르가 보고 싶었습니다. 파키르는 아말의 마을에 사는 성자였어요. 어느 날 파키르는 아말이 창가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년의 눈빛이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키르는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아말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아직 파키르가 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파키르 성자와 마다부 삼촌이 얘기하는 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파키르 성자가 아말의 방에 들어왔을 때 어둑어둑해진 방에는 아름답게 반짝이는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파키르는 아말의 침대 옆에 앉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하구나 얘야. 헤론 섬에서 금방 돌아왔단다. 그래서 늦었어. 그 섬은 어땠어요? 아말이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그곳엔 사람이 살지 않는단다. 새들만 살아. 하루 종일 날아다니며 노래를 부르지. 푸른 산도 있어요? 있고 말고. 헤론은 푸른 산들로 이루어진 섬이란다. 산에는 폭포도 있어요? 폭포가 없는 산은 헤론 섬에는 없단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와 새소리가 한데 어울려 음악을 이루지. 저는 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에게 임금님의 편지가 오고 있는 중이라고 새들이 나한테 말하던데. 오는 중이라고요? 어디쯤 오고 있어요? 바람이 방금 지나간 그 오솔길 옆을요? 그 폭포 앞으로요? 그래, 맞아. 넌 방을 나가지 않고도 모든 걸 볼 수 있구나. 물론이에요. 전에도 아주 많이 보았던 것처럼 잘 알 수 있어요. 임금님의 집배원이 언덕을 내려오는 게 보여요. 집배원은 등불을 들고 편지가 가득한 가방을 등에 메고 있어요. 언덕을 다 내려와서 장독길을 걸어요. 그런 다음 사탕수수밭으로 사라져요. 임금님의 집배원은 머지않아 귀뚜라미가 오는 들판에 도착해요. 그가 가까이 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임금님의 편지는 곧 올 거야. 파키르는 아말에게 부채질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삼촌이 아말의 약을 가져왔습니다. 아말이 눈을 감고 누워있는 것을 보자 삼촌이 파키르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무나 걱정이 돼요. 처음 왔을 때는 이해가 퍽 낯설었는데 지금은 친자식처럼 여겨져요. 이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어요. 파키르 들어봐요. 갑자기 아말이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벨소리가 들려요.
벌써 밤이지요? 느닷없이 문을 힘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궁의 의사를 위해 문을 열어라. 티 하나 없는 깨끗한 하얀 옷을 입은 의사가 아말의 침대로 와서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오늘 밤 이곳에 오실 것이다. 그분은 사랑하는 코끼리 가젠드라와 함께 너를 데리고 여행을 하실 거야. 의사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숨이 막히게 답답하네요. 창문과 문을 모두 여세요.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는 것도 보여요.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아말이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오시면 일어날 수 있겠니? 의사가 조용조용 물었어요. 물론이에요. 임금님한테 초저녁 별이 어떤 건지 알려달라고 할 거예요. 임금님께서는 너에게 근사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실 거야. 의사가 말했습니다. 파키르 등불을 끄세요. 이 녀석이 별빛 아래에서 잠들도록 합시다. 의사 선생님과 파키르 그리고 숙모와 삼촌이 별빛 가득한 아말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초저녁 바람에 실려온 귀뚜라미 소리가 간간히 들릴 뿐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가만가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말. 꽃 파는 아저씨의 딸인 수다였습니다. 아말은 잠들었단다. 의사 선생님이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말에게 꽃을 가져왔어요. 아말에게 전해줘도 될까요? 그럼 되고 말고. 아말은 언제 일어날까요? 수다가 의사에게 얼굴을 돌리고 물었습니다. 임금님이 오시는 대로 곧 아말을 부르실 거야. 저기 아말의 귀에다가 제 말 좀 속삭여 주실래요? 뭐라고 해줄까? 아말에게 말해주세요. 수다가 아말을 잊지 않았다고요.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 들려드린 인류의 조상 마누라는 이야기는 인도의 신화입니다. 인도는 인구가 많은 나라인 만큼 사용하는 언어도 다양하고 종교도 참 다양합니다. 그만큼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도 다양하겠지요. 인도의 대표적 종교인 힌두교에서는 소를 무척 신성한 존재로 여기며 동물들과 거리를 자유롭게 다니는 나라인 만큼 동물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전해진답니다. 이야기를 통해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알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